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장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나긴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지난 5일이 경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 21일이 춘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도 바쁠 것 같아요. 농사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새봄의 왔음을 기뻐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봄에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봄에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요. 네. 네. 새봄에 이제 코로나 좀 제발 잠잠해져서 함께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를 닮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늘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우리가 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늘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 큰 부자가 되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그 같은 땅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복을 두 사람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종종 땅의 문제로, 이 땅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조카야, 너하고 나는 한 가족인데 우리가 이 물질로, 이 물질 문제로, 땅 문제로 다퉈서야 되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자꾸나. 먼저 너가 땅을 선택하거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뒷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음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큰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먼저 떠나야 한다면은 큰 아버지께서 먼저 땅을 선택하셔야지요. 당신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좌하시면은 제가 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를 잃은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길렀기 때문에 정말 친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먼저 땅을 차지할 것을, 선택할 것을 양보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땅을 양보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자마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말죠. 자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그 요단 건너편의 동쪽의 그 땅을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롯은 탐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롯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심의 사람, 롯의 선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예고합니다.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예고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그 풍요로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실상은 그것은 죄인의 도성, 악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눈이 먼 이 롯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롯과는 대조적으로 늘 언제나 롯을 끝까지 선대하였던, 롯을 선하게 대했던, 또 땅의 권리마저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땅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애매모호하게, 약간은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이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정욕을 쫓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롯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롯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가운데 롯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밉상의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기까지 하는데도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자식일 때도 있어요. 롯과 같은 그런 밉상의 사람이, 그런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내 자식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함께하는 동료가 그렇게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늘 마음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웃이 내 인생 가운데는 롯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롯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나에게 롯이 누구인가, 롯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각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롯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롯에게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롯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롯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롯과 같은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은 롯을 통해서 늘 드러나 보였습니다.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 나의 인격이라는 것, 나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롯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한 대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롯에게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만나는 롯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은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의 가정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비의 왕권을 얻기 위하여서 자식들 간의 치열한 이 왕권 경쟁이 멈추지 않아서 이 싸움이 늘 들끓어서 그 다윗의 가문은 늘 그렇게 피말리며 평탄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곤모술수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어서 마침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을 쫓겨나는 그 다윗을 끝까지 뒤따르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그 다윗을 비웃는 무리가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왕의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리 썩 좋은 감정을 지니지 않는 자가 아마 시므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므이는 말도 안 되는 명분, 즉 네가 사울에서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너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고 있는 그 처량한 다윗을 끝까지 뒤쫓아가서 돌을 던지고 또 먼지를 일으키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정말 시므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그렇게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추종자들 가운데는 다윗이 정말 아끼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의 그런 만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이렇게 다윗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조조하는데 제가 못 참겠습니다. 당장 가서 저 시므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아들조차 지금 나에게 대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저주하게 그대로 내버려둬라. 오히려 그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하며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처럼 끝까지 시므이에게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묻고 있는 발견하라고 애쓰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격은 좋게 보십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옳게 여기시고 후에는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권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당대에는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였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시므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에만 시므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내 아픈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아픈 마음을 오히려 들춰내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시므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 시므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다윗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 또 우리가 만난 다윗은 분명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여요. 친자식도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그 땅의 권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원수와도 같은 자를 용납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누리고 더 경계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원수를 더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 눈앞에 보이는 원수의 처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한 분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바랐던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꼈습니다. 그 무능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였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신이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는 것 또한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세상 보기에 그토록 무능하고 세상 보기에 그토록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보처럼 무능하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바보가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보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 바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탄심의 사람 롯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악에 내 악을 더하는 시므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롯에게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대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시므이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다윗처럼 롯과 같고 시므이와 같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원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새기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 십자가, 세상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였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그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의 목숨을 바쳤던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서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므이와 같은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원수까지 사랑하였던,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